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고별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는 구분이 되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자 선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기었다라는 단어를 보면 그 헬라어 형태가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는 내가 성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13장부터 쭉 진행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두려움, 근심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툭 하면 근심이 가득 찼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패배주의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겁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교수님이 그분의 책에서 패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패배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념이다. 놀랍지 않은가? 패배주의도 신념이라고 한다. 기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패배주의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 그런 기대가 패배주의라고 말합니다. 최윤식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패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 양적 쇠퇴가 가속화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패배주의다. 한국 교회 내 패배주의는 목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이제 전도는 안 된다. 이 시대는 모이기를 패한 시대다. 성장도 안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된다.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다. 저출산 시대인데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뭘 해봐도 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노력, 쓸데없는 도전을 하지 말자.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목회 전반에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질 것이라는 이런 패배주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결국은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도망가서 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머뭇거리고 있다. 이어서 최윤식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패배주의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열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세요. 패배주의와 절망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불러온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는 행동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패배주의에 빠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스스로 무너졌다. 가나안 거주민이 쳐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버려졌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최윤식 교수님의 분석을 읽는데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뭐든지 승리한다. 이 승리주의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승리주의가 아주 만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여파는 남아있어요. 승리주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성육신, 겸손, 고난, 십자가의 죽음보다 부활하고 승천하여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광과 권세에 더욱 주목하는 기독교 신앙의 한 조류입니다. 승리주의 신앙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자기 비움을 과거형으로 보통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볍게 처리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래서 현재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승리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기독교의 두 축 가운데 십자가라는 축을 약화시키고 부활이라는 축을 강화시킨 그런 기조에서 나왔습니다. 승리주의에 취한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부자로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병들어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대답은 너무 명확한 얘기죠. 그런데 질문의 설정 자체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처음부터 빗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새롭게 취해야 할 것들과 변화되어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풍요, 행복,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초점인 것처럼 신자들의 관심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빗나갔다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이 이 승리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승리주의 기독교의 종말, 우쭐대며 자랑하는 기독교, 부와 허풍으로 가득 찬 기독교, 유욕과 세속적 성공이 넘치는 기독교가 존재한다. 이는 사실상 하나님이 결여된 자아로 가득 찬 기독교, 이런 식의 기독교가 심각하게 몰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번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눈이 멀었고 너희가 벌거벗었고 너희가 가련하다는 거예요. 승리주의 기독교는 숫자, 힘, 부, 건물, 외형적인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팔에 기대며 귀를 간지럽히고 군중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라고 아까 칼럼니스트인 우리 브라운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칫 잘못 읽으면 그래,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를 버리고 승리주의를 취해야 되지.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승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승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는 승리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말을 보면 그들은 끝까지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지금 제자들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들 곁에 안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난다 하시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하시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시나 보다, 제대로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 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이제 저희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호언장담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저희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곧 이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제자들에게서 승리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할 때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한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승리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수의 교회나 소수의 신자들은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의 대다수의 교회와 신자들은 패배자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성공을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로 연결시킬 때 성공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교회나 신자들의 삶은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겁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안 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요? 그런 해석은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난 1년 8개월간 수원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누린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 또 사역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사와 감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제가 다른 개척한 선배 목사들보다, 목회자들보다 더 겸손하고 더 영성이 뛰어나고 더 열정적이어서 이런 감사를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리는 감사는 저에게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고 더 열정적이고 더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겸손한 분이 계시고, 여러분보다 더 순수한 분이 계시고, 더 열정적인 분이 계시고, 더 헌신적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승리를 못 누리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답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영광, 이 감사, 이것을 누리는 것은 제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 두 번째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그 앞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슬리프시스라는 헬라어인데 환난, 고통, 괴로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는 어려움이나 고통, 환난이 없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통과해서 그 승리를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레리 오스번 목사님께서 쓰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니엘서를 해석한 설교집이거든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그저 약한 것인지 혹은 완전히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충격과 실망에 휩싸인다. 특히 악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미 검증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시험받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비춰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다니엘 시대에 이런 태도가 팽배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예로부터 하나님과 그 백성과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힘센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이삭을 시험하시고 요셉과 모세를 시험하신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만큼은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대신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아주 뜨거운 열로 태워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게 하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인지, 순수한 믿음인지,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인지, 그것을 아는 방법은 믿음의 실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을 걱정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고백 건강할 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잠 못 이루고 매일 고통 속에서 내일 어떻게 눈을 뜰까를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아까 우리 레리 오스번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 진짜구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이런 시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구나. 또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고난을 통과해서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해서만 온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와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왕자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질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복음을 전할 때 그 평안하던 가정이 분란이 생길 때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지역을 떠나오면서 그들에게 권한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기서 사용한 환난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레리 오스본 목사님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다. 고난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떠나가는 것은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진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크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화를 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들 모두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실패한 뒤에 그들의 모습은 가짜 신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언제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전진했다.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알려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저는 주님이 주신 승리를 믿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비난도 받고 오해를 받고,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게 된대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승리는 고난을 통과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견딜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참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는 보장된 승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형태는 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완료형은 이미 승리하신 것, 성취하신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상태에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떻게 될까 모르는 게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게임의 승자로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가 맞죠. 혹은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의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역훈련생들이 이 사역훈련 수료식 때 로마서 8장은 전체를 암송했습니다. 1절부터 39절, 9절에서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예, 대위기가 있었지만 거의 난파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고난, 고통, 이 땅의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보세요.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 설명이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로축구는 잘 안 보세요. 우리나라 프로축구는. 그러나 A매치, 국가대항 경기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분들이 다 하나가 돼요. 동일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와 경기를 하든 그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요? 내가 이기는 거니까. 분명히 다른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지만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배가 나의 패배가 돼요. 이게 동일시죠. 성도의 동일시는 우리가 응원한 팀의 동일시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성경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합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된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이 승리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장된 승리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사실은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반대되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시는데 왜 저는 쫄보죠? 왜 저는 이렇게 약합니까? 상황이 좋고 또 제가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면 다 이기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다가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안 되고 상황이 좀 나빠지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위축되고 작아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도 분명히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상황이 바뀐 환경에 와서 그 환경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장된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 말씀하시는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승리는 승리의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승리의 이유를 찾았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이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서 승리를 옵니다. 만약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무엇인가 잘 되고 있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고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는 이미 이기신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